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조금 내용이 무거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럴 때 여러분들 괜히 혼자 있을 때 막 머리를 쥐어박고 왜 머리가 안 돌아가는지 막 그러지 마시고, 전적으로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라요. 내용이 조금 무겁습니다. 그러나 꼭 들어야 될 말씀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디 있으세요? 예전에는 이렇게 여행이 자유롭지 못할 때 저희 생전에 계셨던 모친은 오스트레일리아로 가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 나라를 이렇게 가고 싶어 하시냐고 제가 여쭈어 적이 있는데,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제가 어머님 성격이랑 많이 닮았거든요. 평화를 사랑하고 그리고 착하고 조용하고 그렇게 하는 어머님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어머님이 나는 양들이 이렇게 모여있고 넓은 들판에 있는 거 참 보기 좋다고, 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아버님과 같이 오스트레일리아 다녀오셨던 적이 있으셨어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 가고 싶으세요? 많은 나라들을 가보셨겠는데 어느 나라에서 또 살고 싶으세요? 어느 나라든지 갔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꼭 우리의 마음속에 에휴, 그래도 집이 좋지 하고 집으로 돌아오시죠. 대부분 다 집이 좋아요. 왜 그곳에 가고 싶은지, 또 왜 그곳에 살고 싶은지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저희 모친처럼 양들이 뛰어놀고 넓은 풀밭 보고 싶다 하시는 그 말씀처럼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전혀 살아보지 못했던 땅, 보지 못했던 하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는 참 신나는 일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는 눈물이 없대요. 눈물 날 일이 없대요. 그리고 사망이 없대요. 사람이 안 죽는데요. 그리고 애곡하거나 통곡하는 일이 없대요. 그리고 병이 없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곳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된 그것은 성경에서 여러 차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진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조금 무겁고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조금 이해가 안 되실지도 몰라요. 또 어젠 또 한 1시 몇 분에 또 잠에서 깨서 2시 몇 분에 또 한 3시도 전에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지금 또 졸음이 막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왜 말이 저렇게 꼬이시지 하면 목사님이 잠을 잘 못 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가고는 싶지만 좀 두렵기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천국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요. 성경에서 잠깐 알려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천국에 대한 내용이 거의 우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두려운 것은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가면 못 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걱정도 되고 가고 싶지만 다시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두렵기도 해요. 그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3가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천국이 어디 있나? 중요하잖아요. 있어야 갈 거 아니겠어요? 천국이 어디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먼저 살펴볼 것이고, 왜 그렇게 천국을 가야 되는가? 천국 안 가면 안 되나? 두 번째 문제. 세 번째는 그러면 누가 그 천국에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합니다.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통 힘들 때, 살기 싫을 때 천국 가고 싶다 얘기하는데 함부로 얘기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3가지 문제를 잘 해결하고 또 각자 은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천국은 어디 있을까? 이 문제예요. 천국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말만 하시면 천국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 비로소 이제 설교하기 시작하시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그렇게 말씀하고 싶었던 처음 설교의 주제가 천국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리고 또 밑에 좀 내려가 보면 4장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회당과 여러 동네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되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설교, 그의 가르침, 그가 이 땅에서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 천국은 어디 있나, 이 문제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여쭤보았어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바리새인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마음속에 있다, 너희들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지 도대체? 천국이 어디 있어야 갈 텐데,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텐데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 마음 안에 있다고, 너희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상하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하,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새하늘과 새 땅,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곡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도 없는 그날, 그 땅, 그 하늘, 거기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추측해보면 어떤 장소의 개념보다 통치의 개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는 성경의 구절들을 찾아보면 The Kingdom of Heaven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The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가 아니라 The Kingdom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슨 나라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주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우리에게도, 우리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자연스럽게 임하는 곳. 그래서 저기라고 하는 장소는 물론이지만 우리가 죽어서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될 때의 천국이라고 하는, 거기라고 하는 장소도 물론이지만 여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여기,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기보다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을 거기, 그러나 이미 시작된 여기에서의 삶이 결코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힘들다고 천국 가고 싶어, 빨리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싶어,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라고 하는 찬송가의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리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연장이 되어 있잖아요. 연장이 되어 있어요. 주님의 통치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이 땅에서의 삶이 거기, 새로운 곳,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연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찬송가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천국은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돼요. 천국은 언젠가 우리가 거하게 될 어떤 장소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은 아울러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어디든지이기도 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곳은 다 천국이에요.
그런 곳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이미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가문에 시집을 가게 돼요.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서 점점 변화받아요. 그러면 그 가문과 그 가정이 천국이죠. 그래서 가정은 천국을 경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살아가고 지 뜻대로 살아가고 지 감정대로 막 표현을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이 되시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그곳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부부든지 가정이든지 회사든지 삶의 현장이든지 동네든지 교회든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없이 지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아이고 교회 가기 싫어. 아유 교회 가면 막 그냥 시끄럽고 떠들고 마음 아픈 얘기만 해. 그럼 거기는 천국이 아니죠. 그렇죠? 그 장소는 물론 맞아요. 그렇지만 그 장소 이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리에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거 자체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 땅에 살면서 천국과 상관없이 나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 너무너무 힘들어. 이 땅이 너무 싫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돼요. 우리 안에서부터. 그리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거기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계속 천국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그곳이 또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그곳에는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왜곡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태도와 성격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천국을 맛보기도 하다가 지옥도 경험하기도 하다가 가정이 천국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다가 가정이 지옥처럼 힘들기도 하다가 교회가 천국인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가 교회가 막 지옥처럼 막 그렇게 싫어지는 그런 경험들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런 것이에요. 장소의 개념보다 통치의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천국에 가야만 할까요? 지금 제가 얘기해 드린 것 가운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고린도후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담대하다는 말은 확신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확신 있게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차라리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진짜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건 내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야. 바울은 왜 그토록 천국 가고 싶었을까요? 왜 그토록? 이미 서두에서 살펴본 것 같이 천국엔 눈물이 없어요. 이 땅에서 살면서 얼마나 눈물 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또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리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그리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고 오늘 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천국은 정말 다른 곳이죠. 이사야서 65장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창조했는데 거기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다시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않는 그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여러분? 주님과 이렇게 가까울 때는요, 라디오나 TV나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것도 못 듣습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못 듣겠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노출되는 것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주님과 가까울 때. 큰 소리도 듣기 싫어요. 그죠? 그런 경험 있죠? 근데 그곳은 다시는 막 소리 지르고, 우는 소리 나고, 막 부르짖는 소리 나고,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곳이래요. 천국은 그런 곳이래요. 찬송가 610장에 보면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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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그 장례식 때 부르거든요. 여러분 장례식 때 이거 부른단 말이에요. 이 가사 좀 전에 불렀던 가사는 뭐였어요? 편안하게 쉰대요. 수고와 고생 다 내려놓는데요. 쉰대요. 그리고 주님을 모시며 산대요. 영원히 빛나는 영광을 바라보며 산대요. 그 빛나는 영광은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광이죠. 내가 누릴 영광이래요. 은혜로 주 얼굴을 뵈니까 너무너무 그게 좋대요. 그게 찬송가를, 그런 찬송가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장례식 때 부른단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천국에는 기쁨과 쉼이 있는 곳이에요. 그 천국에는 기쁨과 쉼이 왜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과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에서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이 자리를 쫙 잡고 그곳에, 그 곁에 예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그곳,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수고와 괴로움과 눈물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곳은 평화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쉼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이해가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진짜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지 맘대로 안 살아요. 지 뜻대로 말하지 않아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전에 우리는 에덴에 살 때, 인류 최초의 선조들이 에덴에 살 때 아무 걱정이 없었죠. 모든 것이 완벽했고 모든 것이 충분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뒤틀렸죠. 부부관계가 깨지고 서로 미워하고 남의 탓하고, 그리고 자연과 세상이 인간에게 순수하게 열매를 내주질 않아요. 땅을 파고 또 땅을 갈아서 씨를 뿌리고 수고를 해야 돼요. 생산하는 문제도 그래요. 여자들이 아기를 할 때 고생을 많이 하게 돼요. 그렇게 모든 세상의 문제들이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자연스럽지 못했어요. 관계가 비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1장에 보시면 천국에 대한 내용들을 또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때에 이렇게 시작돼요.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보면 그때에 어떤 일이 있는가? 그때에는 이리 있죠. 늑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아요. 이렇게 막 살아요. 그리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서 막 놀아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요.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어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어요. 그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막 장난을 쳐요. 독사들과 같이. 독사의 굴에 막 손을 넣고 장난을 쳐요. 그래서 아무도 아무에게 해를 주지 않고, 아무도 아무를 잡아먹지 않고, 아무도 누구에게 공포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완전한 관계 회복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세요. 그 천국이에요. 천국은 누구도 누구를 미워하지 않아요. 누구도 누구를 못마땅해 하지 않아야 누구도 누구에게 큰 소리 치지 않아요. 그 천국이에요. 근데 그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거기가 천국이지만 여기서부터 경험되어져야 될 것이 천국이에요.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어떤 모임이 막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래요. 용서하지 못하는 막 그런 모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서로 손 잡고 땡겨서 악수시키고 화평케 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시켜 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계가 틀어지면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원수가 사라져야 돼요. 미워하는 사람 생기면 안 돼요. 누가 누구를 잡아먹듯이 덤벼들어서는 안 돼요. 소리 지르거나 제압하면 안 돼요. 그거는 천국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는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에요. 천국 같은 천국의 그 맛을 봐야 할 가정에서도 그런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잡아먹겠어요? 누가 누구를 못마땅하게 여기겠어요? 누가 누구를 피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천국 가고 싶어. 힘들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뭐 했다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낯선데 천국에서의 모습을 살지 못했는데 화낼 거 다 화내고 거짓말 칠 거 다 거짓말 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서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관계가 회복되고 누구도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누구도 누구를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도 누구를 피하지 않아요. 그런 관계들이 있는 곳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자유함이 있죠. 자유함이 있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내 마음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존감이에요. 예수를 정말 믿으면, 예수를 정말 만나면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어요. 누구의 시선 의지하지 않어요. 그거 뭐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의 말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장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그렇게 좀 믿고 살아야 될 텐데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찌면 다 짊어지고 교회 와서 잠깐 예배할 때는 세상 일을 잊는 것 같고, 아니 예배를 드리면서도 딴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빨리 가가지고 냉장고에 떡 먹어야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난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알아요. 다 한다고요. 예전 중고등부 때 찬양을 불렀는데 그때는 가사를 잘 몰랐어요. 이런 찬양이에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가.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노래를 많이 부르나요? 그렇죠? 그 찬양. 그때 어릴 때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덫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자유죠. I am free. 난 자유다.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정말 자유가 있어지죠. 누가 뭐라 그랬다. 남들이 뭐라 그랬다. 내가 가진 것이 있든 없든 그런 거 정말 너무너무 그런 거에 매이지 않게 되더라고요.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믿는데도 세상과 똑같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희망을 갖지 못해요. 교회의 소망을 두지 못해요. 누구 책임이죠? 우리 책임이죠. 우리 모양이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자유함을 누리며 천국을 맛봐야 또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거기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거든요. 천국에 왜 가야 되나? 우리의 수고와 짐을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곳.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꼭 가야 돼요. 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최종적인 목적지는 뭐입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셔야 돼요. 여러분 다 천국 가셔야 돼요. 정말 천국 가셔야 돼요. 천국 가시려면 주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주님을.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 가지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떨 때는 정말 너무너무 짐이 무거워서 밤에 사무실에 와서 한참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아마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거 걱정하는 목사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자꾸 성도들이 불어나는 게 걱정이 된다니까요. 나는 이 영혼들 다 천국으로 모시고 인도해야 되는데 사람들만 많아놓고 이상한 성도들 만들면 어떡하나. 진짜 걱정이 참 많습니다. 진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교회만 다닌다고 가는 것도 아닌다는데 어떻게 가지? 바울의 소원을 다시 한번 들어봐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서 5장 8절에 얘기했다 했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이런 얘기했죠. 거기서 몸을 떠나라는, 몸을 떠나. 일단 우리가 가야 할, 여러분이 생각하고 제가 생각했던 천국은 일단은 죽어야 가요. 몸을 떠나야 가요. 그죠? 근데 이상하다. 천국은 장소의 개념보다 통치의 개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꼭 들어야 될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 죽어야 가요. 죽어야 천국에 가요. 우리가 가야 할 거기 장소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했죠. 여기서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자기가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는 절단을 하지 못해요. 절교하지 못해요. 세상과 단절 짓지를 못해요. 교회 올 때는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교회만 나가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마다 더해요. 거짓말 치고 비도덕적인 행동들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도 하고 그래서 살아갑니다. 안 죽어서 그렇죠. 한마디 말 들으면 10마디를 해야 속이 시원하고 한 대 맞으면 10대를 때려야 속이 시원하죠. 안 죽어서 그렇죠. 죽질 않아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려면 이 땅에서도 죽어야 돼. 내가 예수 때문에 참지. 내가 예수 때문에 용서하지. 내가 예수 때문에 이렇게 하지. 그럼 그게 계속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그런 거 없이는 안 될걸요.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어요.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와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얻을 수 있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거듭나야 된다. 아니 어떻게 다시 모태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무슨 말이죠? 성령의 통치함.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일까요? 베드로후서에 써 있어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 다음 써 있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를 사모하는 것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것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혼동되면 안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막 노력해야 되는 건가? 노력해야 천국 가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사람이 악해서 자신의 힘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던 노력이 성경에 아주 예전부터 나와요. 바벨 탑 사건이죠. 바벨이 뭐예요? 밥 더하기 엘이라는 단어예요. 밥은 문이에요. 게이트. 엘은 하나님이에요.
바벨탑을 아주 높게 쌓아서 하늘에 잇대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야 말 거야, 내가. 그 인간의 노력이죠. 그게 모든 종교들이에요. 모든 종교들이 그래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뭘 해야만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 믿는 건 그렇게 안 해요. 뭘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믿는 거죠. 그 선물은 뭐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화평케 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천국 가는 오직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성령의 통제함을 따라서 살다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그때의 임금이 이르시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부터 우리를 위해 주실 게 있는데 유산 상속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래요. 아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1부 예배 때도 2부 예배 때도 전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 많이 조실 텐데 생각합니다. 조셔도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돼요. 꼭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을 맛봐야 돼요. 그래 예수 믿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서 그냥 성경 지식이나 알고 예배는 그냥 늘 드렸으니까 아무 문제 없이 예배를 드리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아유 참 재밌구나.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재밌구나. 진짜 신나는 거구나. 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아,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주님이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실 때 그곳이 낯설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천국은 뭐하고 살까요? 그냥 천국에 하나님 하해 웃고 막 이렇게 사나요? 뭐하고 살까요? 천국에 대한 얘기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얘기를 또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천국 들어가기 전에 상급이 결정돼요. 다 구원받아 천국은 들어가요. 그러나 들어가서 사는 것은 달라요. 사는 방식이 달라요. 주님 말씀하시길 뭐 어떤 사람은 5골, 어떤 사람은 10골을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누리게 될 것들을 말하는 거죠. 천국에서 누리며 살 것들. 천국에서 누릴 것들을 쌓아놓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만 유일하게 가능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이 땅에서 좋은 집 짓고 돈 많이 벌고 막 그냥 신나게 여행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는 게 모든 사람들의 꿈이잖아요. 그리고 죽을 때는 덜 아프고 죽고 잠자다가 죽고 다 그렇게 우리가 소원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영원하게 살아갈 거기에서의 삶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느냐 이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하며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에이 늙으면 죽어야지 그 말 함부로 할 말이 아니에요. 에이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것도 함부로 할 말이 아니에요. 준비 없으니까 아직도 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들이 있으니까 주님이 아직도 살려주시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힘들 때 한숨 쉬면서 아휴 빨리 천국 가고 싶어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의 삶으로 영원한 것이 결정지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고 사셨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냥 교회 다녔죠 뭐. 그거 아니죠. 며칠 전 새벽 예배 때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때 그냥 그렇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그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 기도 제목은 그거였어요. 예전에는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근데 듣기가 좀 그래갖고 그런 이제 얘기는 안 하는데, 뭐냐면 막 주일날요 설교를 막 그냥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한 다음에 집에 가갖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좀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했어요. 주님과 최고 가까울 때, 주님의 뜻대로 최고 열심히 살 때, 신앙이 제일 좋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기도가 제목이 저에게 있어요. 그러려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야 되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나아야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좀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 많이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주님 만나러 갈 날이 언제가 될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준비 없이 갈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 들었다고 저절로 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교회 그냥 다녔다고 이만큼 했다고 하지 마세요. 살아 계시다면 할 일이 남아있는 거고, 살아있는 날들이 남아있다면 무엇인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를 위해 천국에 쌓아놓을 곳이 있어요. 그냥 어쩌다 저쩌다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하면서 천국 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늘이 땅에 내려오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게 우리가 매일 하는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 땅,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 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잖아요. 그런 기도 제목은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가 있는 하늘나라가 내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내 가정 속에서도,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동네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전적인 통치를 받기 위해서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들을 자꾸 중지하고 절제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맛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있죠. 이 땅의 삶이 낯설지만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의 삶이 낯설어지게 되죠.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이 이상하게 낯설어지는 거예요. 말이 잘 안 통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말이 잘 안 통하죠. 당연해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 이제 편입되고 천국 시민권자가 됐기 때문에 천국 말을 해요. 우리의 말이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이해하는 거, 이런 말로 바뀌죠. 세상 사람들은 이겨야 하고 잡아먹어야 하고 누르고 올라가야 되고 어쨌든지 거짓말을 해서라든지 돈을 많이 모아야 되고 오래 살아야 되고 거기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통할 때 이제 우리는 생각하죠. 그곳에 가고 싶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준비가 되는 거죠. 아이고, 젊은 놈이 하늘나라 얘기를 하니까 우습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이 말씀은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천국이라면 천국이 어디 있는지, 왜 가야 하는지, 누가 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다 천국 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주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되심이 기억되어지는 그곳에서 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